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됩니다. 때가 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결론은 때가 되면 됩니다 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저기 있는 저 아이들도 지금은 저렇게 뭐 장난치는 것 같고 말도 안 듣는 것 같고 그래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교회의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뭐 다 그랬고 저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앉아 계시는 어른분들도 다 예전에 저랬습니다. 저러지 않고 교회 다닌 분이 없죠. 자,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친구들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6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험한 길을 힘들게 올라오셔서 또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허락될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울까요? 아마도 고통스러움에 따라 종류가 여러 가지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가장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지워지지 않은 채 아직도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우신가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삶을 산다. 친구들이 나를 진짜 뭐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한다. 그렇죠? 개무시. 이 개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개 잘한다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요. 그러니까 아주 잘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시하는 삶. 그러니까 뭐 소위 왕따라든지.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걸 떠나서 부모나 형제들이 나를 무시한다. 심지어는 나 같은 것은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 아니면 내가 하는 일도 아닌데 항상 내가 가면 어디에 가든지 억울한 일을 겪는다. 나는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것으로 사람들이 나를 여기고 비난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일까요?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가 없고 그래서 결국 도망 다니듯이 살아간다. 어딜 가든 쥐죽은 듯이 살아간다. 어디 가도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서 말하는 것이 꺼려지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고통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참 그 사람 딱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과 존귀를 한 몸에 받았으며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여 년간 다스렸을 때 가장 강하고 부한 시기였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윗같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로 다윗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고통의 순간들을 나열하며 말씀드렸던 그 인생을 또한 모두 겪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다윗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이렇게 계시지만 이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고통이 심하고 어떤 한 사람에게는 고통이 아예 없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뼈를 깎고 피를 말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통 당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히 고통 당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안 당하고 싶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중요한 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 피하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피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 고통을 인정하세요.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갑작스럽게 나에게 찾아올 그 고통의 순간을 그냥 인정하십시오. 저희 창세기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생이 왜 이 땅을 살면서 죽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살면서 병에 걸려야만 하는가? 왜 우리는 다치고 왜 사람들과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관계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죄인된 인생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 과학이 한창 이렇게 막 부흥할 때, 과학적인 문명의 발달이 한창 일어날 때는 이대로 가면 유토피아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꿈에도 젖었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보단 사람을 해하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항상 나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핵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이롭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 내가 죽는지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나를 죽여버릴 수 있는 무기를 만든 것, 그것이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유토피아를 꿈꾸던 사람들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인정하세요. 몸이 아픈 거 인정하십시오.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사업 안 되는 거 그것도 인정하세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빨리 인정하세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어제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아침 일찍이라 얼굴 표정들이 좀 굳으셨는지 몰라도 어제는 텔레비전 보시면서 아주 막 소리도 좀 지르시고 그러지 않으셨을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은 오직 축구밖에 없고 어제 야구도 있었습니다. 예, 야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예, 좀 저희의 숙적 라이벌의 상대화하는 그런 경기들이 있어서 아마 많이들 그거에 관심을 갖고 또 졌으면 좀 마음이 좀 깨림직할 텐데 또 힘들었지만 이기는 경기를 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어저께 축구를 해서 금메달 땄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금메달을 땄을까요? 아, 예, 역시. 네. 왜? 예,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야, 예, 다 분석하고 보고 있어요. 예, 다 분석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축구 경기로 모든 경기에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를 뭘까?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축구라는 경기 규칙을 선수들이 인정하고 그 규칙에 맞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축구 경기를 하는 도중에 나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쓰니까 나는 손으로 이 공을 저기에다 넣겠다 하고 그 공을 들고 뛰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넣었습니다. 그 공은 골로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게 손이 공에 닿으면 뭐라고 하죠? 핸들링 반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을 빼앗습니다. 만약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있는 선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는 도대체 이 축구를 발로만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발보다 손을 잘 쓰는데 왜 발로만 해야 되냐?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체 조건이 좋고 아무리 모든 것을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그 경기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구 선수들은 모든 나라에 나온 축구 선수들은 바로 그 축구라는 경기를 이해하고 그 나온 규칙을 제대로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훈련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훈련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경기를 다 뛰고 있어요. 저마다 다르지만 여러분도 인생이라는 경기를 다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경기를 뛸 때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 뛴다는 거예요. 다 자기 소신껏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희가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는 이 순간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 그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면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열심으로 인생을 사시겠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금메달 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금메달.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본 사무엘 하에 나온 이 다윗은요, 다윗은 혹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새입니다. 이새. 이새의 아들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8명입니다. 8명. 아들만 8명. 그리고 다윗은 그 중에 몇 번째인지 아세요? 에? 맞춘 것 같아요. 8번째. 마지막. 막내였습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사실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던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는 막내의 위치에서 그저 집안에서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체구도 작고 왜소하고 형들보다 그렇게 인물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집 밖에 멀리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왕으로 택한 자가 있다.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을 보냈을 때 사무엘이 그 집에 도착하니까 첫째부터 시작해가지고 7명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모두가 자기가 보기엔 왕이 될 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 잘생겼어요. 정말 키도 크고 정말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시기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결국엔 마지막 남은 아들 다윗을 불러오게 하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그쵸?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나 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거. 나의 외모를 본다. 사람의 외모.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외모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 중심, 내 마음 깊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는 언제나 양을 치는 자였고요. 그래서 자신은 그 양을 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시골 산구석에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양들하고만 지낸 거예요. 양들하고. 그러면서도 그 양을 위협하는 맹수의 위협, 그 맹수들을 물리치는데 힘썼고 또한 그 양들을 이끌고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것에 힘썼던 일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다고요? 앞으로 네가 뭐가 될 거라고?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뭔가 저 다윗은 잘하는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택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그의 누구를 의미하느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돌이켜보면 지금 당장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쳐도, 내가 이 세상 갑자기 죽는다고 쳐도 이 지구상에 아무도 내가 죽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없다는 겁니다. 슬퍼할 사람 몇 안 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하신 정치인이셨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조문객들이 오고 전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추모사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고 누가 우리를 알아봐 주겠습니까? 신문에도 못 낼 일이죠.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고 날고 기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희 에베소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기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령하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령하다는 거는 저기 어디 계룡산 지리산에서 30년 도 닦으면 신령하다, 이런 의미의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한 복,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신령한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 성령을 통해 받은 복이 무엇일까? 나 같은 미천한 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없어질 것만을 매일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배우면서 시간을 허비하다 죽을 나 같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약속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인생을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결국에는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리 이 땅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그들의 칼끝이 나를 향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육신에 병이 들어서 무거운 질고를 짊어지고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약속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받은 자가 나 자신임을 확신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의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넌 왕이 될 것이다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이 평탄했을까요?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잠시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사울의 사위, 왕의 사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싸우는 족족 다 이기는, 정말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그러한 칭송도 받는 즐거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잠시였어요. 그 이후에는 그는 오히려 그 전에 당했던 환난보다 더 극심한 환난을 당하게 됐다.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겨요. 자신의 장인은 자기를 죽이려고 언제나 군사들을 보냈고 자기를 뒤쫓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이제는 전에보다 더 아무것도 가진 자 없이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고 심지어는 적국에까지 가서 미친 척을 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삶은 더 버거워 보입니다. 그는 더 지쳐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하십니까? 다윗이 초창기에 당했던 고난 속에 여러분도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윗이 조금 일이 잘 풀렸던 그러한 삶을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일이 좀 잘 풀리다가 그거 아주 그냥 다 없어지고 이제는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이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중에
수도어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수도어행. 그게 무슨 의미냐면 물이 흐르면 물고기가 다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 물이 흐르면 어디든지 물이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다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때가 되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그 신성 전원교회 올라오면 정말로 많이 보는 게 있습니다. 여기 올라오면 뭘 많이 보세요? 예? 뭐 많이 보세요? 건물, 또 땅? 여기 오면 사람이요? 예,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나무가 빽빽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이 동네 주민들 중에 저기 산에 있는 나무에 물 한 번 주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있는 항구로도 제가 와서 뭐 밖에다도 내놓고 여기 장로인데 물도 주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이 항구로도 조금만 관심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런데 저 많은 나무들을 보십시오. 다 처음엔 씨앗에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광경 중에 하나는, 제가 전방 철책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가끔 거기 DMZ 비무장지대의 우거진 풀들을 없애기 위해서 북쪽에서 불을 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하면은 저희가 있는 부대까지 다 불에 삼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도 같이 불을 놓습니다. 그게 이제 맞불 작전이라는 작전명이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불을 놓으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철책 안에 있는 모든 곳이 불바다입니다. 지옥은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진짜 불바다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막 터지는 소리가 나죠. 펑펑 터집니다. 지뢰들이 터지는 거죠. 펑펑 터져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쟤밖에 남지 않았어요. 진짜 다 까매요. 온 세상이 다 까매졌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근무를 나가보면 그 광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로 저런, 잔디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와, 거기가 완전한 그 초록빛 풀로 다 변한 거예요. 그 까만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초록색, 완전 초록색. 온 세상이 완전 초록색. 그 영화에서나 간혹 보면 그 주인공이 달려오는 그 넓은 그런 초록색 들판. 전 아직도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자라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라는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는 다른 게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내 입과,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 묵상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해하죠. 책을 펴놓고 잠깐 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통 묵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의 본뜻, 성경에서 말하는 본뜻은 이겁니다. 어디든지 내 입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읊는 거예요. 읊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디 가든지 말씀을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구절 읽어보죠.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질 모든 일들, 고난의 고통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의, 앞뒤에 있는 분들의 한번 얼굴을 한번 보셔요. 네, 그냥 얼굴을 한번 보셔요. 예, 왜 웃음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실례가 됐는데 그냥 얼굴을 한번 지그시 한번 보세요. 네, 안 보시는 분들은 저랑 이제 싸우자는 거죠. 자, 얼굴을 한번 보세요. 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예. 아, 얼굴 저렇게 봐야죠. 봐려면 저렇게 봐야죠. 예. 자, 어때요? 얼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얼굴을 보면, 옆에 본 분이, 내가 오랫동안 알던 성도였을 경우도 있고요. 뭐, 간혹 처음 본 분도 있지만, 또 내 배우자일 때가 있고요. 또 내 자녀, 내 형제, 예. 그렇게 있죠.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무슨 생각 혹시 하셨어요? 저는요, 제 아이들의 얼굴을 간혹 보면, 혹시 또 제 배우자의 얼굴, 저희 집사람의 얼굴이나 아니면 제 부모님의 얼굴을 가끔씩 이렇게 무심코 보면, 나는 세월이 간지 몰랐는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 이상해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제 속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음속은 옛날 그대로인데, 바뀌어요. 예, 바뀌어요. 예. 애들이 이렇게 커가 있고, 전에는 저희가 애들이 셋이지만, 제가 이래도 제 셋 애들 그냥 다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은 하나만 들어도 왜 무거워요? 뭐, 하나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곧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간다라는 게 그 의미예요. 시간이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 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성취될 그 순간이 내 눈앞에 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인생의 삶에서 여러분 절대로 버거워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감이라 할지라도 다급하고 그 마음이 정신이 혼미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